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을 하고 29절에 가서는 모든 지파를 동시에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의미 첫째, 모세의 행복 선언입니다. 29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스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스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스룬 이 뜻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을 이야기할 때 여스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아니면 야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애칭으로 부를 때는 여스룬 그렇게 부른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칭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를 때 여스룬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과연 행복한 환경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땅이 과연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넓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에 비하여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혹은 애굽 땅은 광활한 평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넓이를 가지고 있고 큰 강을 끼고 있어서 치수 사업만 잘하면 가뭄이 들어도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그냥 주어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뒤에는 고난이요 앞에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행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경주 남부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이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제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인 시편 1편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히브리어에서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복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을 받아서 만족한 상태, 즉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번역해야 사실 이 본문이 더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세상적 관점에서 불의하며 그것을 누린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할 때에 어떤 신비한 실체와의 싸움을 자꾸 생각합니다. 뿔 달린 마귀와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쉬운 싸움이 될 겁니다. 마귀가 뿔을 달고 무섭게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단단히 작정하고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싸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 싸움입니다. 악인의 길일지라도 형통하기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싸움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에 대하여 단호히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그 삭을 잘라야 합니다. 조금만 여지를 두게 되면 우리 안방까지 차지합니다. 시편 1편은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 그 과정을 서서히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쫓다라고 하는 단어, 동사, 쓰다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앉다라고 하는 동사가 시편 1편 1절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동사를 잘 주목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가게 되면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 가치관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천사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출애굽을 하여 이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이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곧 이제 전멸을 당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질러 길을 내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다.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내어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능력입니까? 과학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호와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결단으로 획득한 그런 구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지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시켜 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격적인 무기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 했습니다.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좌절시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너는 불행한 자다, 너는 비참해, 내 인생은 불행해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무섭게 공격합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칼 말씀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방패와 영광의 칼 말씀을 소유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적이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는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여 관 속에 밀어넣고 자축의 잔을 들지라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죽은 육신을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이런 궁극적인 승리의 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조차도 순간순간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윗은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늘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답게 우리의 모습에서 행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하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영감이 떨어질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럽 전역을 샅샅이 뒤지며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델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려갑니다. 그러다 마지막 가룟 유다가 되었을 때에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릴까? 가룟 유다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자,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데 자그마치 1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분노와 불만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모델료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안 줘도 된다고, 내가 10년 전에 이미 그 모델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10년 전에 나를 모델 삼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룟 유다처럼 험악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인자한 얼굴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선언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행복을 전파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강마예라고 하는 주의자 밑에 오합지졸 단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단원들이 합심하여서 위대하고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주곡이 무엇이냐면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거위라고 하는 것은 날지 못하는 새 아닙니까? 그런데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서 끝까지 힘들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합지졸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베토벤 바이러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클래식 음반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지역마다 웬만하면 음악교실이 있는데 음악교실들마다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쳤다고 그럽니다. 악기를 파는 가게에서는 악기가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베토벤 바이러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세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약속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베토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악기범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행복이 전파될 때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대행진 해피메이커 선포식을 합니다. 행복한 부흥대행진을 통하여서 행복한 말씀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제50자 새벽기도 총증문을 통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기도하며 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 대행전을 통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 선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 이때 세상을 보면 좌절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노래하기보다는 불행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구원의 하나님, 지키시고 성례케 하시는 하나님, 원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행복한 얼굴로 이 구원의 행복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행복한 신앙대행전을 선포합니다. 이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큰 행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